오늘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은 앞에 나왔던 3장과 연결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가 앞에 3장 시편 3편이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던 때를 배경으로 하는 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이 3편 4편이 원래는 이게 하나의 시편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개로 또는 나누게 됐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3편 4편이 거의 이렇게 형식이나 구조가 비슷합니다. 내용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한 편이었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압살롬,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신하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에게 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바로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이제 아버지의 왕권이 탐이 난 겁니다. 보면은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뭐 탐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뭐 그 아들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가니까요. 근데 이제 말씀을 보면 이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문제죠. 다윗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이 시편도 그렇고 그 사무엘하 말씀도 보면은 자신을 죽여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압살롬에 대해서 이거를 내가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 뭐 이런 고민이 없어요. 결국은 그 씨앗을 자신이 뿌렸다라는 것을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제일 사랑했던, 우리가 보면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잖아요. 근데 다윗이 솔로몬을 사랑했다, 이런 표현은 사실 없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죠. 다윗의 마음 속에는 누구보다 이 압살롬을 그는 아끼고 또 사랑을 했었습니다. 그 압살롬은 첫째도 아니고 셋째인데, 성경을 보니까 이 압살롬은 머리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정말 왕위를 이어받기에 정말 다 충분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막 받고 백성들로부터 그런 사랑도 받으니까 그 교만이 하늘을 찔렀죠. 그래서 맏아들이었던 암놈을 그가 죽이게 됩니다. 다윗이 그 압살롬을 근데 사랑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맏아들이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최고인데 그 형제를 죽인, 왕자를 죽인 압살롬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려 3년 이상을. 이런 잘못된 그 다윗의 사랑이 결국 이 압살롬에게 더 권력을 실어주게 되고, 또 결국 압살롬이 때가 되니까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3편에서도 보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보았죠.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구원의 열쇠도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오직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학자들은 3편이 아침에 부르는 시편, 4편은 저녁에 부르는 시편,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오늘 4편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가 지금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곤란 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밑에 3절에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랬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리로다.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자에게 중요한 것이 뭐 많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제일 중요하죠. 그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그 기도들을 보면 다윗은 하나같이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그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인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무엇보다 기다릴 수 있죠.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의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7절 볼까요? 7절에 말씀이 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사실 이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건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는, 무엇보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뭐 가족들하고 다투거나 뭐 이웃하고 아니면 뭐 친구하고 뭐 다투거나 이러면 한동안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지금 다윗도 그런 것입니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들이, 믿었던 또 신하들, 또 목숨 바쳐서 살려준 백성들이 다 다윗을 지금 배신하고 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화가 나는 상황이고 또 너무나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이죠.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냐? 아들을 탓하거나 신하들을 탓하거나 백성들을 탓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냐?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을 주셨다. 어떤 기쁨이냐?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 이게 추수의 기쁨이잖아요. 사실 농경사회에서 최고의 기쁨은 뭡니까? 추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추수를 하면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합니다. 우리도 옛날 시골에서는 그랬어요. 지금이야 뭐 농경사회가 뭐 아니고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지만 예전에는 다 농사 짓고 뭐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도 마찬가지고 막 그 추수하고 막 만선을 이루면 어떻습니까? 막 잔치를 하잖아요. 지금 다윗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 안에서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 누가 준 기쁨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그래 뭐 될 대로 되라. 체념한다고 그것이 해결되거나 또 내가 잊어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내가 채울 때 여러분 넉넉히 우리가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며 한 일이 있어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풍성한 기쁨 넘치는 평강을 그에게 허락을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주셨던 그 기쁨을 여러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 볼까요? 8절에 뭐라 그랬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합니다.
왜냐?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과 그 반역자들, 그 사람들은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과연 다윗이 어디에 갔을까? 뭐 다윗이 가는 곳을 누구보다 그들은 잘 알고 있겠죠. 신하들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한 곳에 있을 수도 없어요. 계속 도망을 다녀야 되고 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언제 덮칠지 모르는데 희한하게 하는 말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지난밤 평안히 눕고 잘 주무셨나요? 아멘. 감사하네. 더워가지고 저는 몇 번 깼는데 잘 주무셨네. 다윗이 지금 이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무슨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잠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나의 평안을 보장해 주시는 분,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신었던 신발을 오늘 우리가 신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 또 그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지난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꼭 지켜주셨기에 또 오늘 하루도 새날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처럼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새벽에도 감사하면서 오늘도 나를 안전하게 지키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 기도 함께 합니다. 76번부터 90번 금요일 기도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밤에도 평안한 단잠을 허락하시고 또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 이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이유를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인생의 모든 문제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하루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연약한 육신 꼭 만져주시고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모든 어둠의 영, 악마의 질병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사명자들로 하나님이 다 삼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 이 민족이 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이 새벽에도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